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5월 30일 토요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김도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첫 월급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직 어리지만 첫 월급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들어봤을 겁니다. 사회에 나와 온전한 내 힘으로 수고하여 받는 노동의 보상, 그것을 월급이라고 하죠. 인터넷 검색창에 첫 월급이라고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로 부모님 선물이라는 단어가 뜹니다. 예로부터 수고하여 받은 첫 월급으로 사회에서 제 몫을 감당하기까지 나를 기르시고 품어주신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은 귀한 선물을 마음으로 표현하곤 하죠. 이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닌 스스로 느껴진 마음의 감동으로 받아온 사랑과 은혜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자녀의 도리였습니다. 이처럼 첫 열매라는 것은 이 열매를 맺기까지 나를 기르시고 살피시고 지켜주신 분을 떠올려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아주 좋은 매개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첫 열매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행복한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네가 들어가 차지하고 거기 정착할 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의 흙에서 수확한 모든 것들 가운데 처음 난 열매들 얼마를 가져다가 바구니에 넣어라.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너는 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내가 들어오게 됐음을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합니다. 제사장이 내 손에 있던 바구니를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으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말씀드려라. 내 조상은 거의 몰락하던 아람 사람이었는데 그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살다가 크고 힘세고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고된 일을 시키며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의 비참함과 고난과 압제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강력한 손과 쭉 뻗친 팔과 큰 공포와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 지금 내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흙에서 나온 첫 열매들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바구니를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그분 앞에 경배하여라. 그리고 너와 너희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안에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즐거워하여라. 오늘의 말씀 속에서 모세가 당부하는 첫 열매에 대한 규례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수확한 첫 열매의 얼마를 바구니에 넣고 주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말하라 하는 것이죠. 조그마한 텃밭이라도 가꿔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잎을 맺으며 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 작물을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죠. 하물며 밭을 경작하는 경작물을 내기까지는 무수한 실패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들을 가꾸며 흘리는 땀과 수고로움, 힘과 열정이 고스란히 그 첫 열매에 담기는 것이죠. 조금은 작고 못생긴 열매일지라도 내가 드린 수고에 비해 너무 적은 열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첫 열매를 바구니에 넣어 주께서 택하신 곳에 드리라 하시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열매 자체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땅에서 겸손히 수고하여 얻은 귀한 열정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몫을 챙기고 남아 드리는 열매가 아니라 가장 예쁘고 귀한 첫 열매 일부를 바구니에 넣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시죠. 이 열매를 얻기까지 알맞은 비와 알맞은 햇빛을 주신 분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시고 살피신 덕분임을 잊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상황 속에 서 있지 않더라도 주의 때에 맞춰 비를 맞고 있는 중일지라도 뜨거운 햇빛 아래서 견디는 중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이어진 본문을 살펴보면 바구니에 정성스레 담은 첫 열매를 제단 앞에 놓고 조상의 때부터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말하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그 베푸신 사랑에 대해 말하며 주께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저는 사랑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듣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되어지죠. 가끔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해줬었잖아. 나는 그때 당신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참 고마웠어. 그러한 일이 있은 지 한참 지난 후에도 제가 베푼 그 사랑의 모습들을 기억해주고 칭찬해주는 아내의 모습은 저로 하여금 참 기분이 좋아지게 하고 힘이 나게 하며 작은 것에도 기뻐해주는 아내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곤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앞서 이야기한 저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이 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 주고 받으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주께서 베푸신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채기를,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돌려드리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주고 또 주고도 부족하여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사랑을 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 춤을 추시며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그분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 사랑의 주님께 푹 잠기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첫 열매를 올려드릴 그 귀한 예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고백,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